한 제자 여쭙습니다.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이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답해 주십니다.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 사요 사막 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느니라.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천하의 큰 도를 마음 깊이 뿌리내리는 복된 시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물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사은님의 크신 은혜와 보살핌 속에 한 주일을 보내고 법회 시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 모든 중생에게 대자 대비하옵신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저희로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양하고 정법에 귀의하여 우치한 마음을 돌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서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돌려 서로 화하고 두오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와 죄업의 근성이 청정하여 지었고 회복의 물로가 열리게 되오며 세계 정세가 날로 호전되어 이 나라의 복조가 한이 없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옵소서. 생로병사의 꽃이 피고 지는 삶의 한가운데에서 오늘도 몸과 귀와 마음을 열어 대종사님의 몸이요 마음이요 실천인 정전을 공부하게 하시고 일체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뿐으로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 창조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교의품 6장입니다. 또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도형으로 그려진 저 이론상 자체에 그러한 진리와 위력과 공부법이 그대로 갈마 있다는 것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원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저 표본의 이론상으로 인하여
참 이론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이론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이론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야 이론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되리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설교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교도님들 혹시 시력과 시야와 시각의 차이점을 아시는지요? 우리는 흔히 눈이 좋다고 할 때 다른 말로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는 능력, 남들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시력이라고 말합니다. 시야는 폭넓게 보는 것입니다. 흔히들 시야가 툭 터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시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시각은 남들과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물론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 중에서 시각을 좀 더 키워가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이 되면 자주 들어봤을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었을 것이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입니다. 대추를 볼 때 어떤 이는 건강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냥 입에 침이 고일 대추 앞에서 시인은 태풍과 천둥과 벼락의 개수를 세고 무서리 내리고 땡볕 쏟아지며 초승달 뜨고 진 나날들을 헤아렸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 있을까? 적의 혼자 둥그러질 리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대추는 태풍과 천둥과 벼락 그리고 무서리와 땡볕을 견뎌낸 놀라운 존재가 됩니다. 비와 바람과 햇빛 그리고 달빛까지 세월의 축복을 받은 귀한 존재가 됩니다. 이렇듯 세상의 이치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다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과 인연을 맺은 관계 속의 존재로 그 시련과 축복과 그것을 주고 받고 견디고 품은 인과 연의 관계가 곧 이 우주 만물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얼핏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대추 하나에도 온 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은 이렇게 제각각 존재의 이유가 다 있고 일체 모든 유정, 무정의 중생들은 이렇듯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연관되어서 서로 도우며 함께 공생의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 즉, 나 홀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진 인과관계를 깨닫게 되면, 아니 자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 다음을 이어줄 후손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해지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불교를 상징하는 수많은 키워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대종경 서품 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경 서품 1장 말씀은 대종사님의 대각 일성입니다. 원기원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부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원불교 교리는 서품 1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서품 1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해서 신앙과 수행생활을 한다는 것은 공부의 방향로를 알아서 이를 이정표 삼아 바른 진리로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즉, 신앙은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라는 진리를 믿는 것이고, 수행은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함을 털어내어 이론과 같은 인격을 이루어 이론의 재성에 합일하도록까지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유가 한 체성,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만유가 한 체성이라는 말씀은 우주 안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형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통틀어서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서로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덩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시각에서는 나누어져 보이는 것이 부처의 시각에서는 이론상 진리로 통합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한 기운으로 이어져 있고 한 진리로 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유가 한 채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라는 대종사님의 대각후일성은 온갖 다툼과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로 회통하는 새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즉, 사은이 존재하므로 나 또한 존재할 수 있다는 자각만 있다면 아무리 작고 소중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 감사함은 우리를 더 많은 존재들과 더욱더 촘촘하게 연결을 시켜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유가 한 채성인 것을 실감하시는지요? 좀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어쩌면 지구 생태계에 있어서 전부 다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사 안다고 해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만유가 한 채성 그리고 사생일신이라는 말을 머리로만 알아서 그런지 쉽게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법신불사은은 원불교회에 있어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신앙의 호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석신고나 기도를 드릴 때 맨 먼저 법신불사은이시여라고 호칭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입에서는 쉽게 사은신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법신불사은이라는 호칭이 이론상 진리의 본체와 합하고 있다는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이 별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만 되뇌이고 있는 저였기에 부끄럽지만 타인의 아픔을 제 아픔으로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교문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데 교무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내가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깨치지도 못했으면서도 법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화 현장에 있을 때는 자주 열반기념제나 천두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자주 언급했던 멘트가 지수와 풍 4가지 인연으로 이미 흩어졌다는 법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법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단지 법문에 있는 말씀이니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다가 문득 지수와 풍으로 흩어진다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어떤 형태로든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체는 윤회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불생불멸을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과 멸이 돌고 돈다는 것으로 한 번만 돌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돌고 돌고 돈다는 것으로 불생불멸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우주의 사시순환과 같이 영원하게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육도윤회입니다. 그렇게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혹은 진급이 되고 혹은 강급이 되어 육도로 나타나는 것은 선악간 지은 바 다 인연과의 결과로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교육품 8장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고,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니 법신물 이론상을 실생활에 부합시켜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둘째는 일상생활에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며, 셋째는 이 우주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아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론상을 견성성불하는 화두로 삼으라고 하신 뜻은 이론상이 삼라만상을 아우르는 의미로 상징화한 것이기에 끊임없이 진리에 부합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엮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진리와 하나 되려는 마음을 챙겨서 진리를 알아서 깨달아 가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며 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진리의 화신임을 일단 믿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화신이기 때문에 진리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은 진리의 상징이며 우주만유는 이론상을 통하여 설명이 되어지므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주만유가 부처의 실체임을 알아서 항상 경외심으로 천만사물을 대하고 당초에 불공하여 복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은을 신앙하는 이유는 죄 주고 복을 주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상에 갈마있는 속성입니다. 이론상에는 내적 속성과 외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론상 서문의 마지막 문구에는 이론의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론의 위력을 얻는다는 것은 즉 사은입니다. 사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죄복의 근원이기에 이를 이론상의 외적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적 속성은 바로 체성에 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이 가지고 있는 압축적 표현인 공, 원, 정의 기능인 비우고, 원만하고 바르게라는 이 내적 속성을 우리들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매사에 정신수양 공부로 무념행을, 사리연구 공부로 무착행을, 작업취사 공부로 중도행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이론상의 속성을 따라 순응하며 진리의 뜻에 따라 모든 경계를 풀어가려고 온 신경을 다 켜고 정성을 다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합리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속성은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며 느끼는 만큼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기 전 대종사님께서는 20여 년의 구독 끝에 눈에 보이는 온갖 차별적 현상을 넘어 근원적 차원에서 서로 만나는 하나의 진리를 깨닫고 물질 문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창조적인 도전을 했듯이 원불교 2세기를 열어가고 있는 지금 제가 출가 전 교도들은 현재 시대적 과제에 대한 교리적 실천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또 다른 우리 시대의 깨달음인 우주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의 힘과 만물의 작용 원리를 먼저 자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삼라만상에 나타난 만유의 근원이 모두가 한 몸체를 이루고 작용하고 있다는 그 근원을 자각하는 것이 큰 깨침이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되는 이치의 작용에 따라 형형색색 형언할 수 없는 다채로운 모습을 드러내며 변화해 가고 있고, 거대한 우주와 아주 미세한 원자 하나까지 그 모든 존재들이 이 원리에 의해 지금 이 순간도 뚜렷하게 존재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깨달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정산종사께서도 하나의 진리를 삼동윤리로 밝혀주셨습니다. 한우란 한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정산종사님 개송입니다. 역시 대산종사께서도 하나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즉, 하나의 진리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와 원불교는 다른 종교와 차별되어지는 소승한 가르침이 동체대비와 만유가 한 체성이라는 기본적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사상 중에 화엄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들이 그물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가치 있는 것이니 함부로 적대하고 대결하지 말고 서로 연대하고 융합하라는 사상입니다. 이론상 법어의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시방 3개를 다 오가, 즉 나의 집으로 소유할 만큼 큰 살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즉 사은이요, 사은즉 우주 만물 삼나 만상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시방 3개는 곧 우주 만물 삼나 만상을 표현한 뜻으로 이론상의 진리가 나와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소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준 것이므로 우리의 공부 표준은 자타의 국한이 없이 모두 만물과 한 몸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산종사께서는 부처님의 사생 일신의 마음은 예컨대 어린아이가 어려서는 제 집인 줄을 모르고 있고 무엇이나 아낄 줄을 모르다가 철이 들어 알고 보면 아끼는 것과 같이 시방 3개가 오가의 소유인 줄만 안다면 공심과 자비심은 자연적으로 발하여 일체 중생을 적자같이 구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들, 이론상의 진리를 각한다고 하여서 다시 대종사님처럼 이론상의 진리를 또 깨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미 깨치신 이론상의 이치가 이렇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전에 밝혀주신 교리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말씀드려보면 정전 제3 수행편 제5장에는 의두요목이 나옵니다. 그 의두요목의 첫 번째가 바로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 중에서 중생 제도하기를 마쳤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입니다. 도솔천을 떠나지 않으시고 왕궁가에 내리신다는 말은
시방일가, 즉 우주가 한 집안이라는 우주의 본가를 찾는 시방일가의 소식이며, 모태는 어머니의 태중을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는 좋은 것, 나쁜 것을 분별하지만 태어나기 전에는 아직 분별을 하지 않으니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태는 분별이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즉 분별과 주착이라는 번뇌가 없는 그 본래 자리에서는 자타의 국한이 없고 부처와 중생의 구분이 없기에 사생일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직 나만 홀로 있다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세상에 오직 내가 최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유아, 오직 나라는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너와 나의 구분이 생기기 이전의 마음 상태로 절대적 진리인 남들과 동일한 실체, 즉 분별로 분리된 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뚱이로서의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분리된 나가 생기니 내 것이 생겨나서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니 당연히 미워하고 싸우게 됩니다. 저희들은 매사에 보편적으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는 대단하다. 내 말이 맞다. 그러니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이 생겨나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아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나듯 분별 없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습관을 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수행인 것입니다. 아울러 정전 제3 수행편 제11장에는 계문이 나옵니다. 계문에서도 보통급 첫 번째가 연구 없이 살생을 하지 말며입니다. 대종사님께서 30계문 중에 왜 연구 없이 살생을 하지 말며를 제일 앞에 놓으셨을까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즉 함부로 살생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사생일신이요 만유가 한 체성임을 철저하게 자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중히 알지 못하면 다른 것도 다 함부로 대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고, 더 분명한 것은 생명의 저울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총부에서 계시던 어느 날 해산 전은광 선진의 정토이신 동타원 권동화 선지께서 아들 파련이가 기침으로 생명이 위독하자 대종사님을 찾아가 여쭈었다고 합니다. 대종사님, 우리 파련이가 감기 기침으로 생명이 위독한데 참새 새끼를 삶아서 그 물을 먹이면 낫는다고 하는데 몇 마리나 삶아 먹이면 될까요? 권동화 선님께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참새 새끼를 삶아 먹으면 된다는 소리를 듣고 대종사님을 찾아가 여쭤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종사님께서는 파련이 기침에 참새 새끼를 삶아서 먹이겠다고? 그만두어라. 참새 새끼도 생명이다. 참새도 제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과 마찬가지다. 만약 누가 동화의 자식을 제 자식 살리겠다고 잡아먹으려 한다면 너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짧은 한마디지만 행동의 방향을 분명히 해주시는
대종사님의 신법이 그대로 나타난 장면입니다. 교도님들, 교도와 비교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시는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표면적인 차이는 식사 때 나타납니다. 교도님들은 식사 때 음식에게 합장하고 감사히 먹겠다는 신고를 올리고 먹습니다. 비교도는 그대로 달려들어 바로 먹기 시작합니다. 하루 세끼 먹는 일, 끼니 때마다 먹는 일을 우리는 흔히들 한자로 밥식자, 일사자를 써서 식사라고 말합니다. 대개 보통 사람들의 식사는 별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먹고 마시는 어찌 보면 무의미한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식사를 그렇게 무의미하게 해도 좋은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자세히 보면 곡식이나 채소 한 입도 그저 자란 것은 없습니다. 땅을 의지하고 적당한 햇빛과 물, 공기의 도움을 받아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가 나서서 전 우주의 힘으로 한 포기의 채소나 곡식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식사 때가 되어 자신을 위해 차려진 밥상을 살펴보면 이 밥상은 생명의 진열대입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 즉 아낌없는 기여로 차려진 밥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불교에서는 거룩한 말로 공양을 한다고 합니다. 공은 음식의 역할을 말하고 양은 받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 유지를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겸손해져야만 됩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의 죽음 위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해지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좀 더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생명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늘 다른 생명들의 죽음 위에서 나의 삶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자각을 하고, 적어도 이렇게 남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이 서로 상생상화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도가에 세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 하나는 이론의 절대 자리를 알기가 어렵고, 둘은 이론의 진리를 실행에 부합시켜서 동과 정이 한결같은 수행을 하기가 어렵고, 셋은 이론의 진리를 일반 대중에게 간명하게 깨우쳐 알려주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셨는지 대산종사께서는 좀 더 명확하게 표준을 잡아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우주만유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임을 알아서 첫째는 항상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고 살되, 법신불 일원상을 모실 때마다 진리가 하나임을 깨달아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고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을 표준 잡을 것이며, 둘째는 마음을 잘 쓰고 못 쓰는 데에 따라 죄와 복이 좌우되는 것을 알아서 사막 공부로 내 마음을 잘 쓰고 다른 사람 마음도 잘 쓰게 하는 것을 표준 잡을 것이며, 셋째는 사은의 크신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 항상 보은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표준 잡을 것이며, 넷째는 모든 생명이 나의 동포임을 알아 사요 실천으로 세상을 고르는 것을 표준 잡고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신경을 시로써 읊으신 내용이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이라. 밝은 달이 떠올라 천지만물을 환하게 비추는 것과 같이 진리는 분별하지 않기에 우리 생활 구석구석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진리를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이 곧 은혜이며 진리이기에 진리는 없는 곳이 없으며 없는 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 생활 속에 언제나 있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는 이 세상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칫 선은 진리요 악은 진리가 아니며 깨끗한 것은 진리요 더러운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분별하여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진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준으로 잣대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로지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기운으로 이어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공부의 기점이 다시 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만이 아닌 사람과 동물, 사람과 식물, 사람과 자연이 하나임을 깨달아야만 사람들 스스로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의 이치, 하나의 세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서로 의존적이기에 어느 생명에게든 깨져버린 공존의 평화는 돌고 돌아 결국 내 평화마저도 깨고 말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탐욕이 사라진 자리이어야만 우리 모두에게 무량한 은혜가 깃들 수 있습니다. 결국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란 만유가 한 채성이기에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그저 그렇게 있는 그 순간 비로소 다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한 이 사실을 너무 잊고 산 것은 아닌지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 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일상생활에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으로 삼을 것이며,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죄, 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아가는 대상으로 삼으라 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계신 곳에 일원상을 모시며 날마다 향기로운 연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